그러니까 일생에서 살다 보면 종종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뭐 입시나 취업에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또 인간관계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뭐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다 종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안 생기고 만사태평이다, 만사형통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삶에서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가 나눌 말씀 역시 이런 고난의 시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앞에 서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쓸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안팎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에 의해 신앙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일부 성도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렸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마치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잠식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이단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도 초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죠. 요즘의 그 표현대로 하자면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도 예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라는 이 서신서를 쓴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도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즉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그러면 왠지 그 굉장히 뭐 죽음 따위야 뭐 이러면서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 믿음의 화신으로서 완전히 자기의 길만 갈 것 같은 투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바울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정말로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 역시 기계가 아니었죠. 그도 아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먼저 본문 8절을 보면 중간 부분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역으로 본다면 누군가는 바울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수치스러워한다? 별로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죠. 나의 존재가 이제 부정당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어려움을 겪죠. 그러자 사람들이 점차 바울이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5절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은요, 바울이 특별히 그 이름을 거론할 만큼 한때는 매우 각별하고도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떠났죠. 4장 10절에서도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4장 16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더 심각하게 쓰죠.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자기 편에 서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회에서 잘 나가고 명성을 얻으면 뭐 원하지 않아도,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아는 척도 하고 뭐라도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람들은 버립니다. 그를, 관계를 정리하지요. 뭐 나는 사실 그 사람을 잘 몰라, 내지는 사실 별로 안 친해,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부정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버림받고 외면받은 그 상처와 외로움들이 이 성경의 그 행간에, 그 절과 절 사이 행간에 다 스며들고 있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현재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갇힌 몸이 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뒤에 또 본문들을 보면 죄수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허리만 다쳐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처럼 갇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풀려날 희망도 없어요. 언제 석방이다 이런 표현도 없고 4장 6절에 의하면 나는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 역시 고난 가운데 있죠. 아까 소개한 대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단 교사들의 거짓 공격들이, 이단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2장 16절에서 19절에 의하면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서 뭐 어디 점잖고 정당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했겠습니까? 3장 6절에 의하면 성도들의 집에 몰래 찾아가서 유혹하고 유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성도들의 그 비율을 맞추고 적당하게 맞장구도 쳐주고 누군가의 뒷담화도 하면서 그 마음을 훔쳤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험담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 디모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3장 2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 이 표현을 뒤집어 말하면 디모데가 주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싶고 따지고 싶고 억울한 일들이 그의 주변에 아주 많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인 이들도, 성경에 기록된 이런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고난을 겪었다면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삶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좋아, 성경 본문에 디모데도 고난을 당하고 바울도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야.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뭐 돈이 없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없거나 회사에서 업무에 갈등을 빚거나 하는 그런 나의 개인적인 것이야. 좀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고난이 아니니까 이 뒤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은 내 삶과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성경 본문을 나의 현실에 적용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위 같은 바울이라도, 그리고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이러한 시간들이 바울에게도 몹시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나 별거 아니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또는 너무 즐거운 일이야, 이렇게 과장하지도 않아요. 12절에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고난을 당하면서 라는 이 표현에 쓰인 동사는 파스토라는 동사인데 고통을 겪는다,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괴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달갑지만은 않았다. 나에게도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며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정도로 디모데 역시 그 상황이 몹시 힘에 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을 위한 고난이나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나 삶에서 나의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느낀다는 측면에서는 다 동일하게 괴로운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앞서 시작할 때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었어요. 데마, 부겔로, 허모게네 등 말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지만 뒤에 어려움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시작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고난은 아프고 힘든 것이었고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계속 가져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도망칠 수도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시작했어도 시작과 다르게 그저 한 개인의 회한, 실패, 후회, 도피 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과 별개의 상관없이 시작한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서 철저히 한 개인의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되고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한 개인의 고난의 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그렇게 그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시다. 직장에 대한 불평이나 동료에 대한 섭섭함이나 분노나 불안 또는 자신의 무능에 대한 자책으로 그 시간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현재의 순간부터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완전히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묻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과정에서 그는 분명히 주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업무 능력이 항상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에게 엎드리는 그에게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이기 싫어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관계가 문제라면 먼저 기도하는 그의 감정을 위로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입장 또 그의 입장을 한 가지 관점에서가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대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고난을 주님께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주님께 드린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되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반응하며 걷다 보면 이제 서서히 고난은요 나만의 것을 넘어서 내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승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승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난의 과정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이 계속 존재하지만 바울에게 12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갇혀 있고 왕관을 쓰고 멋진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돈이 없어서 남한테 꿀 수도 있고요.
또 좀 무능하다고 회사에서 질책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나는 좀 친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들이면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본문으로 보면 9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매서 오는 확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라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를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냥 뭐가 좀 부족하고 뭐 좀 모양새가 빠지는 사람이어도 또 늘 올바르고 완벽하게 살지 못했어도 그냥 그분의 주권적 은혜와 그 계획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고난으로 가져가 봅시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나 자신을 굉장히 비참하게 스스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한없이 작아지고 또 자신감이 사라지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냥 먼저 나를 알아봐 주신 분이 계세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불러주셨고 지금까지도 내 앞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습이 좀 이렇게 모양새가 빠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으로 인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10절에 의하면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그래서 썩지 않은, 즉 부활과 불멸의 영생의 삶, 새 생명을 나를 위해 마련해 주셨어요. 자, 내가 고난 앞에 힘들 때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물론 이 적용이요,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한테 말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자라다고 얘기할 때, 나를 한심한 존재라고 얘기할 때 나는 나를 격려해 주는데 그 근거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죽음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 이미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간이 절대로 미리 마련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인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부분인데다가 죽음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은요, 젊었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건강하고 젊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이 절대로 채울 수 없었던, 그러나 본인 스스로 잘 인지하지도 못했던 진짜 욕구, 진짜 필요한 거를 예수님은 미리 철두철미하게 다 아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를 바꿔서 지금 내가 겪는 이 과정이요, 이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미리 다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나를 다 아시고 준비해 주신 그분이 현재 나의 이 고난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그냥 표면적으로 알지만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왜 답을 안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왜 안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다면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또 우리가 생각을 또 하죠. 난 이렇게 뭐 특별한 사명 받은 적도 없고 신학대학 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명령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지고 그분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주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신이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그 신실하심과 자신을 사랑하심, 보호하시고 책임지심을 믿는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에 걸쳐 자신이 걸어온 것처럼 디모데도 그렇게 살기를 권고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그분의 든든한 보호하심,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과거에 많이 헤쳐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또 있고 말씀을 드리면 다시 기억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더 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요. 7절에 의하면 고난을 이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비겁함의 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어려움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정면으로 응시할 그 어려움을 이렇게 직면하고 마주할 용기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상황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지요. 그리고 매우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습관적으로 인간은 두렵고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이 잠식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 비겁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 나에게 용기를 주셨어. 이걸 나한테 자꾸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의하면 그 외에 이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이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정신력, 그 사태를 해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낼 힘, 그리고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셨음을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을 이미 받은 자야. 그리고 아는데 이거 작동이 안 된다. 그럼 구해야죠. 하나님 다시.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옹졸해지기 쉬워요. 그 고통이 짓누르기 때문에 쉽게 예민해지고 피해의식이 발동해요. 그래서 조그만 먼 일이 닥쳐도 남의 탓을 하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피해를, 내가 겪는 이 무거운 짐을요, 그에게 좀 전가해서 뭔지 탈출구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을 그쪽에다 좀 풀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이런 마음은 남한테만 드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향할 수가 있어요. 나도 나한테 관대하지 못할 때가 있죠. 쉽게 나를 포기해버리고 나를 그냥 내가 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요, 주님 앞에서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사랑의 영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숨은 마음들요, 그리고 그들 나름의 고충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셔서 그것이 발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은요, 상대방의 뿐 아니라 나에게도 향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질책하지 않고 몰아세우지 않고 넉넉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나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그 야박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 풍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제의 영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실 위기 앞에 서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산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자기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다른 누군가도 아닌 나 자신을. 그러니까 상황에 막 이리저리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막 휘둘리죠.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도 그냥 맞는 말 같고 휘둘린단 말이죠. 그러나 나의 고난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통제할 힘을 갖게 됩니다. 절제란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나 자신을 온전히 집중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절제와 그다음에 능력의 영이라는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렇게 비겁한 방법 대신에 그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승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넉넉한 마음인 사랑의 마음과 나를 집중해서 그 문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절제의 영으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고 통과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8절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앞에 한마디 덧붙여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단지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서 질식되고 잠식되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통과하는 그런 고난, 나를 성장시키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주님 앞에 그런 고난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